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 욕심만을 채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다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길었던 연휴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일상생활을 우리 친구들이 이어나갈 때 안전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잘 자라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잘 전달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올바르게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이 한 번쯤, 한 번이 아닐 거야. 여러 번 들어보았을 거예요. 가게, 그러니까 가게 음식점, 카페에서 진상 부리는 손님. 식당의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생, 혹은 자기보다 어려 보인다고 자신이 고객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어이! 야! 라고 이야기하는 손님들을 한 번쯤은 정말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보았던지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보았던지. 그들은 고객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에게 아주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화가 풀리지 않으면 가게의 물건을 막 이렇게 부수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생 직원들에게 욕을 하고 막 폭력까지 사용했어요.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자신이 대접받고 싶고
자신이 그들보다 위에 있다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었지? 우리 사사 여러 명 이야기할 때 가장 앞에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거야.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다른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지도자를 세워주시는데 바로 그들이 사사였어요. 그럼에도 백성들은 계속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뜻을 멀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려고 하셨어요. 에브라임에 살던 엘가나의 가정에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던 때였어요. 조금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 풍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브닌나는 자신의 아이를 자랑하며 한나를 무시했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음에 슬픔을 느끼며 수많은 날을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고 있었어요. 한나는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소로 올라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기도였어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한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 이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을 지키기 위해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을 맡기며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도리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가져온 고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갔어요. 빼돌린 거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제사장인데 아주 큰 죄를 짓게 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의 잘못을 강하게 꾸짖지는 않았어요. 제사장조차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은 달랐어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기는 했지만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따라 살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존중하고 귀 기울이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은 잠을 자다가 어떤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고 생각해서 곧장 달려갔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를 부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와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더 일어났어요. 누구의 음성일까요? 그렇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같은 음성을 4번째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대답하였어요. 전도사님은 이 사무엘의 대답이 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저버린 자들에게 벌하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누구인지 알겠죠? 얘기를 안 해도.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잘못된 길로 빠지는 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갈 것인가? 먼저 내 생각이 100% 옳다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친구들이 더 잘하고 더 많이 배우고 물질과 힘을 가지게 될수록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마다 사무엘의 이 고백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가장 좋아한다는 이 말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듣겠습니다. 귀 기울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아니면 환경을 통해 주위 환경을 통해 친구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부르실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respect, 존중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전도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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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친구들 추석 연휴, 아주 길었던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왔나요?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왔죠? 전사님 오랜만에 전을 먹었습니다. 물론 전사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사와서 먹었어요. 아주 맛있는 전도 먹고 갈비도 먹고 그렇게 추석 연휴를 잘 보냈습니다. 우리 광고 빨리 하고 또 우리 주모님도 있으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이제 우리 사사기와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상으로 왔어요.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되고 오늘의 이야기는 물론 1장을 넘어서겠지만 1장을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생각에는. 자, 두 번째는 우리 본문 말씀 같은 사무엘상 1장이 아니라 3장으로 넘어와야 돼요. 3장 10절 말씀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줌 모임 오전 11시에 있으니까 우리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추석 때 우리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 좀 이야기 좀 나누고 잠깐 요만큼 우리 오늘 배운 말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은사님 잠깐 준비하고 올 동안 우리 친구들은 편하게 쉬었다가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조은사님이 아주 많이 보고 싶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줌에서 보도록 할게요. 줌에서 만나요.